네, 자,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는 이제 그 분을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녁까지 또는 해지기까지라는 말은 율법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새날이 시작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날짜의 계산을 저녁부터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딱 지면은 새로운 날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새날이 될 때까지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과 노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그 분노와 그 다음에 끓어오르는 그 불, 이것을 소멸시키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죽는다 이런 말이야. 누구를, 사람을 미워하는데 누구는 분을 내도, 예수님도 골프채로 만들어서 성전을 정화시킬 때 후려쳐가면서 몰아내 그랬죠. 예수님 분을 안 낸 게 아니죠. 예수님도 분을 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사심을 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래요. 맑고 아주 깨끗한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로 말하자면 우리 남편은 불같이 하지만 그때뿐이야, 이제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뿐이야 되는데 내일까지 만약 가 이제 이러면은 그게 자기 자신 죽는 거다 그 말이야. 분을 내도 사심이 없이 육성을 묻어내는 분을 내는 경우와 청결한 영으로 분을 내는 경우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분을 내서 이 저희 자식들아, 막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바에서 보고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해를 보지 못하리라, 소경이 돼서 막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저주를 보고 쓴 거예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돌았으면은 그 사람한테 빛이 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러고 딱 풀어줘 버리지, 왜 영이 원래 육성을 묻어내는 그런 영으로 한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분을 내도 누구는 쉽게 풀릴 수가 있어. 영이 깨끗한 영으로 분을 냈기 때문에. 그러나 육성이 섞여 있는 영을 가지고 분을 내면 해결이 잘 안 되게 시간이 가도 곰곰 곱씹어 점점. 해가 진 이후부터는 누워서 곰곰 생각을 해봐도 내가 분해서 못 살겠네 이렇게 나와. 이러면 사실은 그 영혼이 마귀에게, 죽이는 영에게 그 영혼 자기 자신이 죽은 상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영이 나쁘면 분을 내도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영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분을 내도 그때뿐이야. 대부분은 남자들은 이게 뭐 분을 냈다가도 가면 그뿐이고 아이 지나가니 이제 그만두세요 그래 버리는데, 여자들은 꽁꽁 그것을 곱씹는 것이 있어. 곱씹고 나서 나중에 더 이상은 내가 분해서 생각을 해도 분해서 못하겠네 이렇게 나와버려. 뭘 그렇게 분한 생각을 자꾸 했어. 자기가 죽는 짓인데 그게 자기 영혼이 자기 스스로 죽는 거잖아. 자기 속에 있는 그 악의 영에게, 그 육성에게 자기 영이 잡혀 죽는 거잖아 지금. 은혜의 영이 소송되어 버리면은 분을 품는 것이 소멸되어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데, 다 몰아낼 수가 있는데, 곱씹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아까는 형제들 보고 내가 주의 줬고,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 절대 곱씹으면 안 돼. 남편이 그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뭐 그 사람이 원래 한두 번이야 이게. 그 상처를 또 전에도 그러던 이번에 또 상처 주노만 이러지 말란 말이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한 말이야.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겠어? 그 사람이 아니면 나를 못 꺾어 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자매, 우리 이영애 자매 이제 고개 끄덕이더니 절대로 곱씹으면 안 돼. 곱씹으면 안 돼. 전에도 내가 뭐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말을 못했었는데 또 그러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전에 그런 건 다 털어버리고 또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해치기 전에 다 풀어. 그 말이야. 빠른 시간에 새날이 왔으면 나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날짜가 바뀌는데 지금 새날이 그 말이잖아. 분을 뿜어도 죄를 범하지 않은 건 예수님과 사도들이에요. 전도를 위해서는 깨끗한 영으로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지치지 않아요. 그러나 육성이 묻어난 육성이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영으로 분을 품으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욕이 나오고 정말 내 입에서 막 뭐 더러운 말 나오는 건 뭐래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면 이것은 자매님들에게 경고성이 더 강해요. 자매님 여자라는 것은 이게 곱씹는 것을 잘하거든. 남자들은 왜냐면 그냥 넘어가세 그러면 넘어가자는 말 자체로 곱씹어버려.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이러고 얼렁뚱땅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게 얼렁뚱땅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인생사가 평탄하게 넘어가니까 그런 것이지. 서로가 잘잘못을 다 꼬박꼬박 따지기로 말하면 아내 잘못이 더 크지 남편 잘못이 누가 그렇게 많겠어. 남편이라는 건 뭐 하다가 바깥일을 많이 하고 큰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패가 많이 있게 마련이고 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게 마련이고 아내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실패할 것이 뭐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먼저 아내에게 손을 내미는 걸 잘 하셔야 되고 아내는 곱씹으시지 마셔야 돼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끝내 노하시거나 끝내 분을 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중에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도 모르면서 목회자와 양무리 간에도 서로가 분해가지고 부부 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맞는 거지. 그때는 잘잘못을 따져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뭔가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설득을 해야지. 많은 시간을 두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때 내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더 맞았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이해가 되지. 그게 부부 생활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똑같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도 박영재님이 내 주머니 몰래 뒤져가지고 무슨 놈 지갑을 꺼내 가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이것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교회 생활에서는 목회자와 약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도둑질은 누가 하냐면 약물이가 도둑질을 하는 일은 없어요. 목회자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이것도 다 구약 성경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레위기 19장 11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마침 우리 이번에 레위기 19장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이 신약성경은 전부 구약성경 어디서 인용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그 구약성경을 알아야 신약성경에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단 말이야. 구약성경에서는 성막생활,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잘해라는 뜻을 율법을 준 거죠. 이것은 영적인 시련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 생활을 잘해라라는 것이 실제단 말이야. 자, 그런 의미를 알고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11절부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내민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를 입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공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난 이제 내 형제를 마음으로 비워하지 말고 쭉 이 말씀이 이제 이어가다가 18절에 이제 그 최후관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로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이 법이 최고한 율법이다라는 거잖아요. 이 레위기 19장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 율법은 많은 조문들과 많은 규례들과 많은 문구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을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인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라는 말이 레위기 19장 지금 읽은 데에서 나온 말이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도 레위기건 20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을 부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의 표상이죠. 고아나 과부나 이제 이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것은 세상적인 일인 것이고 영적으로 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는데도 영적인 깨달음이 전혀 없어서 생명이 풍성하지 못해.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면 아내를 상처 주고 나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내가 이제 기호 형제 보고 아내가 그릇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건 남편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이 그릇이 크게 지어놨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명이 풍성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만 그리고 손을 내밀어도 누구가 손을 내밀면은 오히려 상처를 더 받을 수가 있어. 이제 헌금을 예를 들자면 누구에게 헌금을 했어. 그랬는데 헌금 받은 사람이 감사로 받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똑같은 헌금을 받았는데 찢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영이 어떠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육성이 묻어난 좋지 못한 영으로 뭐를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아내 보고 이 사람아 하고 좋은 영을 보면 아내는 벌써 영을 만지는 것이지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 내가 잘못했네 하고 이렇게 얼렁뚱도 하고 넘기려고 하고 좀 이렇게 아양을 좀 떨고 이러면은 벌써 아내가 이 사람 진심으로 이러는구나 이게 영을 만지죠. 그런데 속으로는 너는 안 그래? 속으로 이래 가면서 그게 잘못했다고 그만두자고 이렇게 말하면 화가 더 나죠. 그게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난 잘못 안 했다 소리지 말은 잘못했다 했지만 사실은 내 잘못이 뭐가 있냐 지금 그 말이잖아. 이렇게 싹 거는 얘기지 그게. 이런 것이다. 이게 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육성이 묻어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걸 베풀고도 상대방이 더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 이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적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고아들 있고 이웃집에 소년 가정이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기 전에는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띄니 김치국이라도 해다가 같이 나눠 먹여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앞에 소년 가정이 살고 있다 그러면 김치 맵보기 더다 다 그러죠. 누가 남편이 그런 말 안 해도 벌써 다 알죠. 맵보기 더 싸죠. 그 아이 가정을 생각해서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교회 안에가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전부 한 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체가 된 사람들 보고 야, 지체가 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깨달음이 없어. 그 사람을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그럼 부하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그럼 생명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이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죠. 사람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어도 자기를 거듭나게 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 중에서 양육받아야 생명이 풍성해진단 말이야. 그릇이 커지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판단을 할 때 우주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사태를 볼 때. 그러면 뭐 쫌생이처럼 말이요. 당장 저해진 상황 그것만 가지고서 옳으냐 그러냐 이건 계속 다툼밖에 더 나오겠어. 그게 큰 관점으로 보야지. 인간사회에서 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건 지나가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경점이거든. 그거는 한 점이거든. 그 점을 지나가야만 내가 더 풍성한 사람이 되겠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야 감사로 모든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 사람은 나보다도 예수 잘 믿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뭐든 게 평탄하고 나는 뭐냐 자꾸 이렇게 그 현상만 보고서 곱씹으면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중이지만 그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야, 가난하다라는 것은 생명이 풍성하냐 생명이 너무 어리냐. 성경에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해서 거짓 선지자로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은 주님의 양을 도둑하게 돼 있어요. 목적은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적은 자기 양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도둑질한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깨달은 거다라고 자랑한다 이거예요. 자기 것으로 말한다 이거야. 늘 거짓말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은 제 것으로 말을 한다 그래요. 제 것으로. 마귀의 말이 원래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구원은 한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떼고 더하고 해가지고서 마귀 말을 또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난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지 말로 한다 이거예요. 지 말로. 신이 둘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30절로 32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2장을 읽어봅니다. 30절부터 32절 32장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되는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오용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대도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보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그 오후를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히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향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준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그럼 이렇게 하는 데에는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릇 가르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이.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목적은 그 사람들이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까 22장 읽었죠? 이번에는 이제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네, 30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하는 영이 달라붙은 자들이요 이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저 위에서부터 문맥의 흐름을 아까 22장 부분만 읽고 말았는데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야, 우리 집에 와서 뭘 도둑질을 해야 한다. 그럼 도둑님이 고성만 얼른 와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집안 식구들 모르게 빨리 해서 가지고 가야지요. 그 집안에 있는 거 뭐 텔레비전이 뭐 큰 거 뭐 끙끙대고 미고 나가면 들키잖아요. 그렇게 안 지요. 도둑놈은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집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을, 가장 좋은 것만을 쫙 해가지고 얼른 가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좋은 것만을 쏙 골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양념치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보태고 빼고를 이제 하고 양념, 이제 세상 말로 양념 좀 넣어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양무리들에게 거짓부름을 가르쳐가지고 양무리들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 도둑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갖다 요리를 해가지고 가르쳐서 어리석은 양무리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서 자기 양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게 제일 큰 게 뭐냐, 말씀 도둑이 첫째고 목적은 양을 도둑질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신매매범, 사람 도둑질하는 게 제일 큰 범죄죠. 유괴범, 애기 이렇게 뭐 몰래 이렇게 유치원 갔다 오는데 어린애 말이요, 뭐 한돈 팔고 있는데 뭐 맛있는 거 준다면 너희 엄마가 이모야, 내가 이모야, 엄마가 너 이게 몇 시간 놀봐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애기 뭐 알아. 그게 엄마가 그렇게 허락했는가 봐요. 그러더니 막 가자고 뭐 사주고 그러면 저걸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저희 부모한테는 어디로 돈 뭐 얼마 가지고 나와라 이제 이러고 앉았다가 장소 몇 번 그 자리에서 딱 첫 번에 만나면 살아있는 건데 몇 번 장소를 옮기면 죽어있다는 거잖아. 겁나니까 물론 죽였겠지 그게 유괴범이 세상에서는 그거는 가장 큰 범죄잖아요. 사람을 탈취하는 범죄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피로 사신 양무리를 자기의 양을 삼는 도둑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다. 양의 도둑놈. 그런데 양을 도둑질을 하려면 먼저 자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니까 먼저 말씀을 도둑질한다 이거예요. 자, 그 말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체계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가시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흔히 말하는 제목설교 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해가지고 그것만 이용해 먹는 거죠 지금. 꽃감 빼먹는다 그러지. 그런 거 보고 말씀 도둑놈이다 그래. 이게 도둑질 하는 자는 이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그 말과 같은 뜻이요. 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에베소서 그냥 도둑질 하는 자는 아니 교회에서 저 박영재님이 나도한 형제 저 주머니 지갑 도둑질해 갔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위 위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한 목적은 양무리들에게 양념친 거짓부름을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양을 자기 양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짓을 하는 목사님들 그만해라. 사실은 그 말이요. 예. 이렇게 꼭 말씀만 가르치면 목사 취급만 그러는데 목사를 칠래서가 아니라 그런 짓을 지금부터라도 안 하면 되잖아.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또 자꾸 끝내 하려고 그래. 그럼 안 하면 되는 일이지.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구제한다라는 말은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말씀을 들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음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자로, 그 사람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에다 쓰려고 하지 말고 지성으로 수고를 해서 선한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사의 일 같으면은 직장생활 안 든 사람이 직장생활 하는 것이 선한 일이겠어요?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지. 그건 뭐 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나가서 안 움직이면 굶는데 내 자식하고 아내하고 굶겨 죽일 거요? 나가서 움직여야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요. 여기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한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네 이마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를 해서 땅에 밭을 갈아가지고 채소를 얻어서 네 아내도 네 자식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남편에게 일을 하라고 지시한 데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수고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무슨 직장 생활을 하고 수고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부하는 일에 수고를 하셨지. 사도들이 수고를 할 때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수고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괜히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서 죽으라고 해서 내가 살렸더니 이러냐 이러지 말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오지 않으면 아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면 자기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게 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세상사는 하나의 보상이고 실제로는 목회자는 당연히 말씀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목회자가 수고하는 것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해결 날 때까지 참으면 안 되죠. 뭐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잠자는 시간 전략하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도 생활이 안 되면 잠자는 시간 전략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 한 타임 일하는데 나는 파타임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면 뭐 잠자는 시간 줄이는 수밖에 또 있어. 똑같은 잠자고 똑같이 놀고 그러고 뭘 어떻게 되겠어. 그게 할 수 없는 일이지. 수고라는 건 그런 얘기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추구하는 데에서 도둑질하는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들 쉽게 말해서 인터넷 뒤지러 다니지 말고 네가 직접 성경 읽고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곳 가서 그만큼만 가르치면 하나님 하라는 사람은 다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하실 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 이 수고하는 얘기를 갖다 적용을 하셨죠. 그런 거를 보면은 인간사의 남편이 나가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 수고를 했어. 그러면 목사님들처럼 수고했으니까 오늘 말씀 증거를 했으니까 헌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남편이 가서 직장 생활하면 자기 아내 보고 밥값 내놔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자식 보고 야 내가 모르는 돈으로도 먹고 살았으니까 밥값 내놔. 만약에 매 끼마다 그런다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남편이 당연히 이런 것이지. 그게 무슨 삭슬받기 위해서 일이 아니잖아. 자기 가족에게 삭슬받기 위해서 남편이 나가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기가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제시하는 말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네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게 레위기에서는 이어갔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여기 인용은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이 여러분이라는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 물론 이때 죽은 건 아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부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장로들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양무리보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는 건 교회죠. 교회가 바로 장로들의 기업이다 이래요. 오는 세상에서 장로들과 양무리와의 관계는 상호 기업이죠. 믿는 신자들의 기업은 예수님이다 그러지만 그건 너무 피상적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자랑이요 면류가 아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주 앞에서 목회한 사람의 자랑의 면류관은 형제들이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런 목회자를 보내주신 그 주님이 기본적으로 기업이지만 목회자를 이상한 사람 만나면 거기서 그 생활을 하다가 인생 마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 살아는 거는. 그래서 상호의 기업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교회 중에서는 장로와 양무리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 기업인 거예요. 부부관계가 서로 기업이죠. 남편은 아내가 기업이고 아내는 남편이 기업이에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적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 누구죠? 은과 금 오단벌 갖다가 자기 장막 땅속에다가 방부터 놨다가 들킨 사람, 그러니까 아간이지. 아간. 이 아간의 범죄 그 얘기를 딱 갖다 인용을 해요. 그걸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공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기에서는 장막 짓는 일을 했던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이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아볼로 형제와 같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은 그것은 바울사도가 양무리들에게서 생계의 유지를 위한 삭슬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율법 제도권의 목회 방식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표본으로 본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제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것은 여러분에게라는 건 장로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기 수고했다 그랬는데 이 수고는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양면으로 수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장로들 보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사도가 너희는 더러운 삭슬 위해서 사역을 하지 말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영으로 사역을 해라. 지금 그걸 부탁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배당 목사님들 자기네들은 레위지파라고 그러죠. 신약시대에 레위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방인들 중에는 레위지파가 없어요. 지금 레위지파 뭐 무슨 또 이번에 뭐 인터넷상에 보니까 뭐 유다지파가 뭐 날짜하고 절기를 정한다고 뭐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 소리들을 많이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은 지파가 없어요. 지파가 없지만 모든 믿는 성도들은 참 이스라엘이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나 믿는 이들은 지파 구분이 없지만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야, 믿는 이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면적인 유대인 우리는. 야,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지파 구분을 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전혀 이제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어지는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 누구 보고 한 말인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라고 우기는 그런 목사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소리는 거짓부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부분적으로 도덕질에다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 희화에 다 지배하려고 지금 그 거짓말 하는 거죠. 그게 말씀 도덕질한 거고 실제로는 양도둑놈이다 이거예요. 그게. 자,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은 그럼 뭐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그 의미대로 여기 내가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집안, 가족들, 식구들을 의미한 거예요. 아까 가장이 자기 아내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나가서 수고해서 돈 벌어오고 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 내가 돈 벌었더니 너 한 끼 먹을 때마다 뭐 500원씩 내라더니 뭐 얼마씩 내고, 그러나 후지가 어디가 있어. 그건 너무 자기 자식이 잘 먹고 막 많이 먹어주면 감사해야지 오히려. 응? 이런 것처럼 양무리를 목양하는 목회자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영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일로. 그런데 할례당들, 거짓말하고 불순종하며 복음을 불순종하며 거짓말해서 속이는 그 할례당들 중에서 하는 짓거리는 더러운 이득을 누구한테 취하겠어요? 양무리들한테 취하는 거 아니에요.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가르치려면 말씀 도덕질은 말씀 있어야 가르치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가 레위 지파다, 목사는 제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다 거짓말이죠. 우리 다 제사장들이죠. 왜 목사만 제사장이야? 우리가 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지. 예, 뭐 한 가지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부분적으로 갖다가 빼다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용도로 써먹은 게 다 도둑놈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 이런 거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근데 이거 장로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이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은 목회하시는 분들 사실은 그게 자기 자업이죠. 그 목회가 그 사람 비즈니스예요 사실은. 예.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지금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건 입에 붙은 소리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반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을 쪼갰었지만. 그런데 바울사도처럼 낮에는 가서 세상사 일을 하고 밤에는 양로들 오라 해서 가르치고 당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목사를 세상 일을 시키다니 거룩한 목사님한테 이래버려. 그럼 이게 말이 맞냐? 이게 성경과 맞는 말이냐 이 말이야. 이게 성경과 안 맞으면 그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거짓말하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하든지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또 이제 이 얘기만 너무 강조하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품꾼이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용직이요. 일용직. 날품팔이
품꾼의 삭을 해가 질 때까지 주지 않고 갖고 있지 말아라. 그래서 해 지면은 품꾼이라는 건 힘들어도 언제를 기다려요? 해 떨어지게만 기다리죠. 그리고 이 품꾼들이라는 것은 비 오기만 기다려. 그렇게 하루나 쉬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직접 자기 손으로 해봐야 알아. 옛날에 집 질 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좋은 기계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벽돌 이렇게 가대기라고 그래가지고 벽돌 이렇게 올리고 모래 뭐 시멘트 콘크리트 뭐 이거 짊어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갖다 붓고 이렇게 그런 것도 다 해봐야 등짐 내는 것도 해봐야 알지. 그런 것도 몰라가면서 가장 뭐 어쩌고 해가면서 그 소리 치면 안 돼. 그건 너무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기계가 아닐까 이제 뭐 그런 일자리 없어도 지금은 또 난리들인데 돈 얘기가 죄송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양무리를 가리키는 목회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서 많은 걸 다 경험이 필요해. 본인이 직접 해봐야 헌금을 받아도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돈이라는 걸 알고 받아야지. 자신이 그런 걸 안 해봤으면은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해서 그냥 갖다 그냥 낸 줄 알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헌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피땀 흘려가면서 돈을 벌어 받은 사람이래야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을 알아야 그걸 받아줬을 때 주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 지체를 위해서 정말로 가식 없는 진실한 기도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런 이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자, 이제 문맥대로는 말씀 다 맞춰졌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남은 시간 이제 해석된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건데, 그냥 시간 나는 만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즉이라는 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오늘 4장 25절은 이 4절에서 이어지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영이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해놓고 나서 그런즉이니까 새 사람과 관계가 되는 말이잖아요. 새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문맥 흐름을. 자, 그 다음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증거, 예수님만 참된 말씀, 내가 곧 진리야. 예수님 아주 자신 있게 그러죠. 진리의 증거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 정말로 영감을 통해서 계시로 깨달아지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경험이 필요해. 인생 경험이 없으면 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껌껌 거지 말면 종이야. 신학 졸업해서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우려먹는 건 누가 못해.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 직업, 그 옛날에 지금은 뭐 목사들이 하도 요거도 목사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80년대 90년대는 목사라는 직업이 그 처녀들 누구한테 실가고 싶으냐 그러면 야, 목사님 일이겠다는 거예요. 존경도 받지. 사모님 막 해가면서 온 교회인들이 다 존경해주지. 뭐 아신 것 없이 잘 살지. 그러니까 직업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죠. 그것은 다 세상 사고에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세상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사역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런 수고를 하는데도 뭐 바울사도 그 글 보면 뭐 몇 번을 매를 맞고 태작으로 맞고 무슨 위험을 다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진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회하는 게 너무 편피하기 때문에 교회가 썩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목회를 하면은 교회가 썩을수록 목회자가 안 썩으면 교회는 안 썩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가 어떠함에 따라서 교회의 형편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 집에서 가정이 이상한 짓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집이나 싸다니고 앉았고 그러면 가정이 당연히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세상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교계가 되는 것은, 기독교가 되는 이치는 다 목회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는 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말씀을 주고 책망도 하고 세상을 정지하고 의를 전파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정지하고 세상이 목회자를 정지하는, 뒤집어져 버렸잖아 지금. 세상만 또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무슨 놈의 교회예요 이게. 그 원인은 전부 목회자들이 그 문양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여 절대로. 그 다음에 거짓말을 버리라는 이 성령의 명령은 매우 선하고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위선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감추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돼야 안 돼요. 내가 그거 원하는 대로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럼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돼요. 그게 절대로 세상시에도 안 되는 거예요. 결심백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안 되는 거라고요? 나의 옛사람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인격이 되어져 있는 나의 옛사람, 이 육적 자아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옛사람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가득한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 구하면 손가락질은 잘하죠. 응? 그런데 저는 뭐냐 이거. 자기 자신은 그게 뭐예요? 남을 판단을 잘해가면서 자기 자신은 엉망인 사람, 뭐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위선자냐의 여부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다 읽어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화 있을 진저 왜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냐. 지옥 형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보다 인간적으로 볼 때 흠이 더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옥 판결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선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